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16장 30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손의 두 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이번에 약간 좀 바꿔봤어요. 삼손의 믿음이라고. 요절은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하나 좀 추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장인데 거기에 이제 삼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좀 요나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삼손이라는 그 사람이 구약에 수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그 인물 가운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딱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이 삼손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제가 좀 복습을 해보면 사사기가 총 21장인데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 대한 이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3장이 삼손의 출생, 14장이 삼손의 결혼, 15장에 부인이 죽게 될 때 삼손의 어떤 복수, 그리고 16장에는 삼손의 타락, 회복, 죽음,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일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삼손은 사사기 13장에 태어날 때부터 그 아빠가 만노하고 엄마 이름은 모르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없던 그 자녀가 이제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엄마한테 이 아이에 대해서 사명을 알려주면서 지시하시기를 그 엄마의 어떤 그 태교라고 할까요? 그 엄마조차도 포도주라든가 독주라든가 이런 거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엄마도 나시린이 아니지만 그 엄마에게도 그런 당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삼손이 태어나게 될 때 사명은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지내야 될 것이며 그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것이 삼손의 어떤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포도에 관련된 거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라든가 뭐 포도씨라든가 포도주스라든가 포도에 관련된 걸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엄연한 나시린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삼손은 이러한 나시린의 규례를 언제까지 지키느냐? 평생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사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이제 꿀을 이제 따다가 아버지 어머니께도 이제 드린 그 일을 보고 신학자 및 수많은 사람들이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 의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짐승에 죽은 시체를 만졌다 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겼다고. 하지만 이 삼손에게는 그 나시린의 규례가 3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뭐예요? 예외로 적용이 됐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사명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니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야 된단 말이야. 싸워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시린에 관련된 그 시체를 만지는 그 일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예외적으로 삼손에게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체 만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최정호 목사님 제자 가운데 박재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재식 목사님. 그분이 이제 20대 초반이죠. 최정호 목사님을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다가 좀 이렇게 타락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최정호 목사님 만났어요. 이발소에서. 그 이제 최정호 목사님을 이제 따라오길래 최정호 목사님이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를 제자로 삼으면서 그를 이제 교육을 하게 될 때 최정호 목사님 아마 공평동 교회 아마 그 시절 같은데 거기서 아무튼 간에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때 이분이 밤낮을 안 가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최정호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박재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자식이 죽었는데도 가지 않고 성경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 밥상, 점심 밥상, 저녁 밥상을 들여다놔도 쳐다도 보지 않고 성경만 그렇게 읽으셨다는, 그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시린 같은 경우,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근처에 갈 수 없다라는 것. 나시린이 그런 거거든요. 박재식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 나시린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문장을 보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삼손이 이제 태어나서 약 한 30세, 수많은 사람들은 20세로 보지만 저는 30세로 봅니다. 13장 25절에 보게 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셨다. 이때를 제가 보기에는 30세. 왜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신 나이가 30세. 다윗이 임금이 된 나이가 30세. 요셉이 총리 된 나이가 30세. 제사장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 그러므로 아무래도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나이는 30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30세 즈음에 이르러 이제 이 삼손이 결혼을 하러 딥나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삼손을 해하려고 했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사자를 찢어 죽여요. 기운이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기운이 있는지 사자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가봤더니만 이 사자가 완전히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벌떼들이 많이 있고 꿀이 있어서 그 꿀을 따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수수께끼 내용 기억하시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반복이에요. 앞에 먹는 자가 뒤에 강한 자고, 먹는 게 나왔다는 그 먹는 것이 뒤에는 단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아무리 뭐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고 알 수 있겠어요? 삼손의 부인을 꼬드겨가지고 이제 답을 알아냈죠. 답이 뭡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쓰고 룻기를 쓰고 사무엘상도 24장까지 썼는데 사무엘이 이 문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답이 그냥 꿀과 뭐 사자 이렇게 말 안 하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그것을 이 성경을 읽는 그 후대 모든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럼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단 말인가? 무엇이 사탄 마귀보다 강하단 말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야말로 사자보다 사탄보다 강한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강하게 뇌리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율로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족속 30명을 죽여서 겉옷과 속옷을 이제 벗겨가지고 이제 선물로 주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게 지난번 14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어요. 15장에는 이제 자기 부인을 다시 찾아 이제 나서와 봤더니만 친구에게, 블레셋 족속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그래서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3절에 하는 말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15장 3절에 삼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삼손이 이 블레셋 족속의 딸과 결혼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시다가 결국은 부인이 뺏김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블레셋 족속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제공이 된 거예요. 명분 없이 일을 했다가는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지만, 이건 분명한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을 뺏어가지고 딴 사람을 줬으니.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제가 이걸 상상을 해보면, 여우가 말이에요, 가끔가다 여기 여우 나타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우를 한 마리도 잡기가 힘들어요. 여우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 야생 동물인데 개보다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한두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300마리를 잡았대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묶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때려가지고 다 기절시킨 거예요, 300마리를. 근데 이걸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라고 한 이 기록을 왜 하셨는가 하면, 삼손이 굉장히 날쌘 거예요. 14장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더니만 기운이 항우 장사처럼 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람이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삼손의 그 스피드, 삼손의 그 민첩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게 될 때 뛰어난지, 여우를 갖다가 300마리를 다 잡을 수 있죠. 쫓아다녀서 잡았겠죠. 그게 뭐 여우가 달려들진 않거든요.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사자는 달려들으니까 오면 때려잡으면 되는 거지만, 여우는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가가지고 잡았으니까 굉장히 날쌔고 빠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이제 묶어가지고 가운데다가 다 기절했으니까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족속의 밭에다가 풀어놓으니까 이 여우들이 뭐 놀래가지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밭이 다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족속이 농사한 것이 다 망해버렸으니 올라와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삼손의 부인이 그 블레셋 족속, 자기 족속 그 친구한테 이게 줬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보고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도 죽이고, 그 블레셋 삼손의 부인을 데려간 그 사람도 죽이고, 그 여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도 죽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삼손이 또 올라와가지고 이게 더 이제 화가 날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크게 도륙을 한 거예요. 도륙을 하고 나서 에담 바위 틈에 가서 거하게 될 때, 이제 블레셋 족속이 이제 삼손을 붙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하게 될 때 무슨 딴 나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준 것처럼 유대인이 이 삼손을 바로 블레셋 족속에게 내준 거예요. 예수님께 당할 그 일이 예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라 이 말이죠. 그러게 될 때 삼손이 순순히 이제 결박돼서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지게 되니,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될 때 그 결박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하고 싸우게 될 때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여요.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상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하나가 나귀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앞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 때 사자를 찢어 죽이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 때 그 날랜 몸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이 블레셋 족속을 1,000명을 현찮은 그 어떤 그 턱뼈로 나귀 턱뼈로 말이에요. 마치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지팡이라는 것이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붙잡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턱뼈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게 될 때 성령의 어떤 은사라는 게 신약성경 12장에 보게 되면 19가지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또 영 분별하는 것, 방언 통역해가지고 9가지가 있어요.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이 신이 임하게 될 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이라든가 혹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될 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아주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삼손이 블레셋 족속은 무려 몇 명이에요? 1,000명을 때려잡았다 이 말이에요. 다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를 다 죽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나시린이로서 원래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삼손에게는 그 사항이 면제로 됐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면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이 말라 죽을 뻔하게 될 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샘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요. 그 샘의 이름이 뭡니까? 에낙고레, 유명하죠?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그 샘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샘물을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우리가 다시 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시 제공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게 될 때 그냥 막 하질 않아요. 마침 이 14장에 블레셋 족속의 딸과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명분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뭐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비둘기 같은 거 갖다가 하나님께 절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는데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캄캄함이 임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 우리 귀한종 최종 목사님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그것도 참 좋은 해석일지 몰라도 그 문장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를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통째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지방에 내려가서 한 430년 동안 거기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시점쯤 되게 될 때
그 아모리 족속을 위시한 7족속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다 싹쓸이해도 될 수 있는 명분이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는 뭐 남자, 여자, 노인, 애, 짐승, 가축할 것 없이 완전히 다 전멸시키자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때는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그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지만 명분이 없었다는 것. 430년이 지나고 나니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다 싹쓸이한다 하더라도 명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도 그냥 한두 명이 뭐 더러 타락했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지라 물로 심판한 거예요. 뭐예요? 명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블레셋 족속의 딸과 결혼해서 이러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16장을 보게 되면 16장에 이제 13, 14, 15, 16장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15장과 16장의 시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의 시간의 차이는 약 30년이에요. 13장에 이제 삼손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14장에 삼손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 그 무렵이 30살인데 그때부터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삼손이 30살이에요. 그러고 나서 16장에는 삼손이 거반 나이가 50살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15장에 이 블레셋 족속을 1000명가량 되는 이 블레셋 족속을 그저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다 무찔렀으니 이 블레셋 족속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경내에 쳐들어온다든가 넘본다든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가 핵무기가 하나 있으면 그 나라한테 뭐 막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삼손이 어떻게 보면 핵무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있는 동안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화가 나면 가서 한 1000명씩 막 때려 죽이니까. 이런 상황이 20년 동안 전개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나날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거반 20년이 지나가는 그 어느 날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뭡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막 나가서 싸우고 하게 될 땐 그런 일 없었어요. 모든 것이 평정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그 어느 때, 항상 여느 때 같으면 전쟁이 있으면 앞서 나가서 싸웠지만 나가야 되는 그때 이제 다윗은 집에 머물러 있고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늦게 자다가 저녁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괜히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 만나가지고 봐가지고 이상한 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러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섰다 생각하면 뭡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20년 동안 사사로서 천하무적의 힘을 가지고 그 블레셋 족속이 꼼짝 못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 삼손의 마음도 어떻게 됐어요?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기생집에 갔는데 이 블레셋 족속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3절에 그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의 어깨에 매가지고 어디로 가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재미나기도 한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죽이려고 딱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문에. 근데 삼손이 나오더니 이 성문을 갖다가 통째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보통 같으면 이걸 뭐 부셔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이걸 들고 헤브론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될까? 우리 엽기 알죠? 엽기. 엽기의 종목이 인상이 있고 용상이 있어요. 인상이 그 스트레치라고 그래가지고 인상은 들어가지고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머리까지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걸 인상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장미란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 장미란이 올림픽 기록 세우고 했는데 그 여자 그 장미란이
들게 어느 정도, 인상 같은 건 어느 정도 드냐면, 한 140kg 정도 들더라고요. 한 번에 머리까지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상은 한 번 여기까지 올리고, 그러고 나서 힘써가지고 머리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클린 앤 저크라고 그러더라고요. 클린 앤 저크. 그걸 갖다 용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올림픽 용어로. 그 용상은 그 여자가 180kg 정도 들어요. 그 남자는 그 인상,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것은 남자 같은 경우는 약 한 180kg을 들어 올리고, 한 번 여기까지 올렸다가 두 번째 올리는 거, 이거 용상 같은 경우는 220kg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올림픽 종목은 아닌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역기를 들어가지고 허리까지 들어 올리는 그러한 종목이 있어요. 그 데드리프트라고 그러는데, 역기를 들어서 허리까지 들어 올리는 건데, 그거의 기록이 520kg까지 든 사람이 있어요. 520kg. 파운드로 하게 되면 그게 한 1100파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이 이 짊어지고 가는 것은 성문짝 둘하고 그 문설주하고 이 빗장이에요. 이걸 통째로 허물어 가지고 들은 거예요. 이거를 무게를 따져보면은 아무리 안 가도 1000kg 내지 1500kg. 그러니까 1톤에서 1.5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 들어가지고 보통 역도 뭐 이거 할 때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뭐 한 5초나 들어놨나 뭐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이걸 들고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헤브론이 거리가 얼마냐? 이 가사로부터 헤브론까지는 약 한 60km가 돼요. 60km. 마일로 하게 되면 한 37마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볼티모어까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1.5톤짜리 무게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걸 보다가 이상한 게 분명히 이 삼손은 자기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어딥니까? 소라 땅에 있잖아요. 소라 땅에서 이 가사로 내려왔어요. 이 거리도 한 70km가 되는 건데 내려와서 이 가사 지방에서 성문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 지방으로 가요. 헤브론 산으로 가요. 그냥 평지도 아니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걸어서 일반 사람이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24시간에서 48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볼티모어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왜 헤브론까지 걸어가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허물어뜨리고 가면 돼요. 혹시라도 이걸 들고 가더라도 그냥 조금 가다가 내팽개쳐버리고 가면 돼요. 아니면 이걸 들고 자기 고향으로 가면 돼요. 어차피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자기 집이 북쪽인데 이걸 짊어지고 동쪽으로 가요. 그것도 이만저만한 거리가 아닌 거의 60km를.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볼티모어에서 이 실버스푼으로 내려왔어요. 저희 집이 볼티모어예요. 여기서 무거운 거 짊어지고 볼티모어로 안 가고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난데일로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한테 그런 감동을 줬기 때문에 한 거죠. 삼손이 이걸 짊어지고 가는데 무거운 생각이 안 들고 내려놓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들었으며 자기 고향으로 갈 생각도 안 들고 갑자기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살던 동네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축복하기를 네 자손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22장에.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죠. 리브가가 자기 고향에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이삭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가고 그때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인데 라반하고 리브가의 아버지가 리브가를 축복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되게 될 것이다. 참 그거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라반이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적군, 대적의 문, 그 블레셋 그 지경의 그 성의 문을 뽑아다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곳에 그걸 갖다가 놓은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문을 뽑아다가 거기다 놔둬버리면 금방 다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뽑아다가 멀리 옮겨놨으니 다시 설치할 수도 없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이 큰 성에 있는 그 문과 문짝과 모든 걸 들고 거의 60km를 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삼손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약속, 나아가 리브에 했던 그 약속,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 누굽니까? 이삭의 자손들이니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물론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완전 데몬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데몬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가사라는 지역이 성문이 없어져 버렸으니 무장이 해제가 된 거죠. 적군이 얼마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문을 대문을 완전히 해제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장 해제가 되겠다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살 정도가 됐을 때예요. 나이가 뭐 한 30살 정도 때야 뭐 사자를 찢어 죽이든 뭐 날래가지고 뭐 여우를 300마리를 잡든 뭐 어떻게 막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아니 뭐 그런 거 할 수가 있는데 50살이 되게 되면 저도 50살이 넘어가니까 기운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들들은 기운이 펄펄 올라오는데 뭐 저는 기운이 빠지는 판이에요. 이 삼손이 기운이 점점 빠지는 이런 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이때가 삼손의 나이가 50세라는 걸 모르고 뭐 영화를 만들고 뭐 그림을 만들고 만화를 만들 때 아주 팔팔한 젊은 모습으로 삼손을 드릴라랑 더불어 이렇게 연애하는 장면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손의 나이가 중년, 힘이 이제 빠져나가는 인간의 힘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힘은 쇠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뭐예요? 영원토록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삼손의 힘은 빠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신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가 있으니 더욱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여기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해이해졌어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6장에 가서 그 유명한 드릴라를 만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이러진 않았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삼손에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는지. 네 번째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대적하면은 뭐 한두 번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를 언제까지 쫓아옵니까? 우리 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그때까지 사탄 마귀의 역사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네 번째 결국은 삼손이 넘어간 거예요. 자기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블레셋 족속이 말을 하는 거예요. 드릴라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도대체 무엇을, 4절에, 5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를 이겨서 결박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게 문장이 참 희한한 문장이에요. 보통 기운이 세면은 뭐 그냥 운동을 많이 하고 등치가 좋고 해도 기운이 세지. 뭐 이 기운이 도대체 어디로 말미암았느냐.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삼손을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뭔가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이 삼손이야말로 우리가 듣기에 태어날 때도 보니까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리저리 태어났다고 하잖아. 예전에 소실적에는 막 사자를 막 그냥 찢어버리고 말이야. 여우를 갖다가 300마리 얼마나 빠른지 잡고 말이야. 그것뿐만인 줄 알아? 성을 갖다 통째로 들여가지고 아예 그냥 30, 60km를 걸어간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힘의 기운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란 말이야. 이런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우리랑 틀린 것 같아. 저 사람 우리랑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심 걱정도 안 해. 뭐, 왜 그러지? 아, 저 사람 하는 일마다 또 어떻게 보면 잘 돼. 왜 그러지? 그거 좀 알아봐. 그 비밀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옆에 있는 왕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다니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요셉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 같아.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니나 나나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데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뭐하러 믿겠냐 이러는 거예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 가자면 심리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저 사람 우리랑 뭔가 좀 틀린 것 같아.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에 나타난 기운 역사가 아무리 블레셋 족속이 쳐다봐도 뭔가가 자기들하고 틀리거든요. 인간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알아보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만 뭡니까? 머리털을 깎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9절에 16장 19절에 뭐예요?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하니까 뭐 7카락 이게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엄청 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전에 세 번째 보게 되면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따줘요. 7가닥으로. 삼손의 머리가 얼마나 길 거냐면 약 한 1.5m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가장 머리가 긴 사람이 5m짜리가 있어요. 중국 사람인데. 그리고 보통 한 3m 정도가 있는데 머리는 아무리 길어봐야 1.5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길러도 빠지니까. 빠지면 새로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의 머리가 적어도 한 1.5m 가량은 된 건데 그것을 7가닥으로 따놓은 거예요. 딴 그 가닥. 그러니까 7다발을 밀었다. 이게 맞겠죠. 7카락이 7개가 아니라. 그래서 7다발을 밀어버렸더니만 삼손의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삼손의 힘의 원동력이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이 문장은 표현했지만 이 뒤에 보게 되면 삼손의 머리가 점점 자라게 되거든요. 자랐는데 완전히 자라지 않았을 때도 큰 기운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므로 삼손의 기운의 원동력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머리가 잘랐을 때 왜 기운이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명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독수리 같은 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기운이 빠져 없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눈이 뽑혀요. 뿐만이 아니에요.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어기니까.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지 않겠느냐.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기운이, 기름이 없어지게 되니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 삼손의 눈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신과 약간에 눈 빠져 죽은 사람이 2명 있어요. 시드기야 왕도 옛날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다가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도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삼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정시대 때인데 어떤 분이 그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최정 목사님보다 한두 살 많을 거예요. 그분이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그 특이한지 어디를 보통 사람은 하루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 몇 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고 저녁에 책을 보는데 깜깜한데 책 읽는 소리가 막 나길래 다 외운 줄 알았대요. 보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깜깜한 밤인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집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글쎄요 저는
이렇게 깜깜해도 성경책이 잘 보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참 신사참배 하라 말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신사참배 하는 거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만 아무리 먼 길을 갔다 와도 피곤치 않았는데 피곤하고 저녁에 깜깜한 때는 글도 못 읽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기운이 빠진 것처럼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 신사참배를 하고 나니 그런 기운이 다 소진되고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지나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다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다 생겨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의 그 본문이 뭡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삼손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5분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좀 더 시간 들여서 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제가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믿음의 데피니션,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는 구절이 딱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래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수십 명의 말한 것을 제가 다 찾아보고 읽어봤는데 이거 제대로 얘기한 사람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하면 이 실상이라는 것이 히포스타시스라고 원어가 그래요. 히포스타시스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실상이라는 그 히포스타시스라는 원어를 들이밀면서 히포는 언더, 아래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스탠드,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기초, 실체, 뭐 실상 이런 얘기야 하면서 원어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문장을 설명한다고 하지만 다 변죽만 올리고 말아요. 제가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삼손의 믿음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말이 참 알 것도 같은데 말하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이 바란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절반 해석이 돼요.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 문장이 다 풀려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김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대요. 그럼 보세요.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들기도 산기도 뭐 새벽기도 금식기도 40일 하여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승천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한 40기도를 갖다 한 5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죽지 말고 올라오라 이랬을까요? 그럴 일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에녹하고 엘리야 말고도 승천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왜 에녹하고 엘리야만 승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왜 또 없을까? 그래 에녹하고 엘리야만 최고의 믿음이요 나머지 사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문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 이 문장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에녹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왔습니다. 에녹아, 너는 죽지 않고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 죽게 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의 실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러고 나서 11장 읽어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져요. 왜 져요? 하나님께 찌라고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바람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출발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바람이 나에게 알려졌지만 그것이 그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그런 믿음이 무엇이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그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뜻, 이것이 출발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들기도 삼기도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내가 뭐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다가 들기도 삼기도 새벽기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망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안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고 삼손은 어떻게 된 것이냐?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믿음의 사명을 준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삼손이 약간 타락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일으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왜 안 자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냐?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그 바람, 그 믿음대로 삼손은 그 일을 이루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생각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바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의 일생에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